입니다. 제가 너무 찬양에 은혜 받아가지고 나오는 걸 깜빡하고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새가족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이렇게 몰랐네요. 우리 다민족들과 함께 참 우리 교회가 제가 찬양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뜻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실제로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제가 이게 앞에 나온 걸 이제 깜빡 이렇게 잊었습니다. 우리 새가족을 담당한 우리 김은주 선생님과 또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새가족부를 통하여서 교회에 또 다른 많은 중직자들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 시스템을 세웁시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큰 시스템을 세우는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발판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상급을 마련해 주셨을까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영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잊지 말고 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추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38절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이렇게 소화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 우리가 뭐 토요 말씀이라든가 또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이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세 가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레마와 기도 제목과 실천 사항. 이것이 말씀을 개인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에 저는 핵심 단어를 감사와 추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뭐냐면은 서론 메시지에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시스템을 갖추라. 또 두 번째 이 레마는 추수,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레마를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 기도 제목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과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제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또 실천사항,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는 감사와 응답을 기록하기, 두 번째는 오직 언약, 기도, 성령 인도받는 서밋타임 가지기, 세 번째는 오늘 집에 가서 할 건데요. 저녁에 우리 레몬트들과 함께 감사 포럼하기. 2024년 상반기 동안에 뭐가 감사했는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에 감사했던 부분이 뭔지 한번 되돌아보고 서로 포럼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신자들은 이 무속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 기도 제목 실천 사항으로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 실천 사항 안에 전도와 선교와 가정, 가문, 또 여러분 지역, 그다음에 내 직장, 학교 많은 실천의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다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4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전도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하는 방법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죠. 또 하나 우리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전도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이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 뭐 얼마 하겠습니까? 이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사소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는 방법, 또 이 땅에서 영원한 상급을 쌓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은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 아주 작은 것, 그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서론을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럼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시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전도자. 자, 내 아들인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전도자예요. 아들에게 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에게 밥을 해준다.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녀 한 명 낳으면은 국가에서 뭐 해줍니까? 장려금 뭐 월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내 아이 내가 낳는데 왜 국가에서 줍니까? 그게 국가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도 이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상을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도 그 상을 영원히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이면 계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뒷면에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심과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데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직장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직장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 구원이 다른 사람 전도의 이면 계약이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우리 직장에 가면은 우리는 세상 직급은 사장보다 낮지만은 영적인 직급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은
여러분이 직장 가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 직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전도자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직장에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다리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로 맞추면 됩니다. 자, 전도와 선교로 맞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전도의 안경과 선교의 안경을 끼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전도와 선교의 안경으로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 또 전도자를 돕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성공 아닙니까? 성공 중에 참 성공은 무엇인가? 성공 중에 성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운동, 선교운동, 이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 성공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세 가지 일인데 그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름받은 자가 참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복음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 75세의 아브라함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후대 운동 때문에 받은 응답이 뭡니까? 가병 318명. 가병 318명의 것은 이 그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병 318명 아닙니까? 내가 나를 지킬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에게 보수를 줄 만한, 급여를 줄 만한 능력도 없는데 뭐하러 318명을 씁니까? 그만큼 재산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가드 318명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100년의 응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역시 복음, 전도, 선교의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흉년된 그의 그 땅에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전도, 그냥 선교, 그냥 복음, 바톤만 받고 갔다는 거예요. 이삭이 전도했다는 기록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냥 마음껏 누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보면 알겠죠? 저 노인네가 어떻게 우리가 받지 못한 응답을 받았지? 여러분들이 참 성공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형제 간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에서와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급하게 피해 나갔죠. 그냥 홀홀단신입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집에서 돌아올 때는 막 거부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재산을 몇 대로 나누어서 갈 만큼 거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졌죠. 1000년이 넘는 응답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 살려고 도망갔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이미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 속에 그 축복들을 누린 거예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격이 훌륭하고 실력이 좋아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못 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죄를 지은 죄수가, 그것도 히브리 민족의 죄수가 여러분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 자녀가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졌다,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예 우린 기도를 안 하잖아요. 뭐 한국의 대통령쯤이라면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영혼의 응답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받는 이 응답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야, 너희들은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은 응답과 축복을 주옵소서. 지구 멸망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영혼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 운동만 깨달았을 뿐인데, 그걸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그리고 영원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75세에,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흉년된 그때에 지금 내가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게 성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심지어 외삼촌마저 나를 이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응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노예로 끌려가고 노바디와 나싱의 그런 불모지에 간다 할지라도 언약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상급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무관심하면은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노예로 보내시고 포로로 보내시고 속국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는 유리방황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지금 무슨 포로로 갑니까? 지금 무슨 노예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예, 포로 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경제 노예 되어지죠. 직장에서 오라고 하면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생 한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없이 그냥 열심히 돈의 노예, 돈의 포로, 성공을 위한 포로가 되어지고 직장의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나는 직장 스케줄만 딱 마치고 나면은 막 불금이다, 월요일 되어지면 월요병,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예, 포로, 속국, 그게 노예, 포로, 속국 아닙니까?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늘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야, 그냥 떠나와라. 아브라함 보고 이 애굽의 총리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보고 12아들 낳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받았을 뿐인데 똑같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은 깨달을 때까지 계속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주신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근데 왜 안 될까요? 아니, 그냥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왜 직장 가면은, 내 가정에 가면은, 현장에 가면 왜 자꾸 이 부분을 놓쳐버릴까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자꾸 언약을 놓쳐버리느냐? 이러면 이게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자꾸 놓쳐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 후대 운동,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방향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배후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영적 싸움 없는 전도는 선행이에요. 그거는 홍보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요, 여러분들이 내 직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왜 영적 전쟁입니까?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함정, 틀, 올무에 계속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을 때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네피림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이 사단에 완전히 끌려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와 선교는 내 노력과 내 헌신이 아니라 사단과 나와의, 현장과 나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는 그 지역,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문화로 파고들었습니다. 16장에 점술 문화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많은 이 나라에서 무속인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연초에 당연히 우리가 찾아가서 점도 보고 또 이 학생들이나 또 직장인들이 심심하면 야, 우리 한번 타로 보러 가자. 이게 그냥 문화예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문화로 파고들어서 지금 이러한 무속과 점술과 여러분 이 우상이 문화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홍보 영상을 비행기에서 틀어줍니다. 홍보 영상 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곳을 쭉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서울부터 시작해서 서울 남대문 또 남산 그러면서 지역으로 쭉 내려와서 대구에는 뭘 소개를 합니까? 동아사, 갓바위, 통일대불. 그 영상 중에 교회를 우리나라의 문화다라고 해서 소개하는 영상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그럼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 속에 교회는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종교예요. 그러나 불교는 문화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무속인을 찾아간다, 점을 친다. 야, 나 어제 점 치고 왔어. 뭐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나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왔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사단의 전략이 지금 지역과 현장을 문화로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개개인의 영적 문제를 파고들었죠. 그래서 영적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후대를 이 흑암 문화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지방에 축제를 할 때에 또 나라에 큰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생길 때에 국가에서 목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우리끼리 국가조찬위원회에 우리끼리 모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무속인 누구 데리고 와서 무슨 춤, 그 전부 다 귀신과 관계되어진 춤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서울광장에서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의 대통령들이 왔을 때에 문화 공연할 때에 그때의 모든 부분들도 전부 다 이 점술, 무속, 우상 문화로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지고 이제는 그 영적 문제를 견디지 못해서 마약으로, 게임으로, 폰으로,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지금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코로나 전염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전파력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진정되어졌죠. 그러나 이 영적인 전염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은 내게 열매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올바른 전도, 내가 정말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사람이 참 성공자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는 이 영적 세력의 전염병을 막는 난 파수꾼으로 서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 응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은 그 응답을 다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에 믿는 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아요.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 가운데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 운동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되어질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0.1%의 신자와 이를 모르는 신자, 그리고 대다수의 불신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나 한 사람이 이거 한다고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한 사람이 복음 붙잡고 싸우는 이 싸움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흑암을 이기는 빛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캄캄할 때 작은 빛 하나가 오히려 더 큰 위력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0.1%의 싸움이지만은 이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빛이 이기죠. 당연히 성령께서 이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빛을 가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이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가능한 싸움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와 선교로 시대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영적 파수꾼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이런 파수가 뭡니까?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군인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현장을 지킬 이런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지키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망대가 뭡니까?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스템을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스템의 내용이 뭡니까? 망대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저 불신 현장을 향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뭡니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다른 많은 이런 시설들을 현장에 세우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망대 안에, 시스템 안에 살릴 수 있는 파수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시설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파수대 내용을 세우는 것인데, 그게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에요. 우리 직장인들에게 이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교회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망대 안에, 그 시스템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만 이렇게 바꿨을 뿐이지 이미 여러분이 이 언약을 알고 내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곧 망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 말씀 운동하는 것이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대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 시설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플랫폼이요, 망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시겠다는데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것은 상 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보니까 우리 식당에 주방에 뭐 맛있는 냄새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인데 왜 오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식사, 그래 오늘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시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이 또 특별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식사 후에 이제 화장실을 좀 들렸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남자 화장실 2층에 변기가, 이 소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걸 이제 고치려고 이제 상의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상급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전도자를 위해서 돕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할 때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는데, 가는 선교사, 또 하나는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 뒤에 선교사가 똑같은 거예요. 가는 자도 선교사요, 보내는 자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는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는 전도자나
보내는 자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나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나 다 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의거해서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런 이면 계약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도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럼 방송부로 찬양대로 또 우리 렘넌트 전도자를 위해서 교사로 또 우리 구역을 섬기고 전도회를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은 다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셋째 주에 이번 달 셋째 주에 우리 렘넌트 여름 행사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 헌금에는 우리 WRC를 위한 지원도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센터 렘넌트 가운데에 우리 다문화 가정 원래 센터에서는 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또 어쩌면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한다든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부모님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못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아이들에게 올해가 또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이 WRC에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베트남이나 또 이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이 센터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그것도 이제 일산 킨텍스에 가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들을 보내려고 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데리고 가기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렘넌트가 박정을 렘넌트입니다. 가려고 딱 되어져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랑 이렇게 하다가 이 쇄골에 부딪혔는데 이제 이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올린 겁니다. 자, 네, 참 이게 영적 싸움이죠. 참 우리가 뭐 돈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도 다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한 이 헌금은 그러한 다문화 가정 렘넌트의 후원 또 WRC 기간 동안에 그 회비를 지원해주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합숙을 이제 펜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물가가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 그때 교통비가 대구에서 킨텍스 가는데 6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80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0배 이상 이렇게 비싸진 거예요. 자, 그러한 여러 렘넌트 합숙 지원과 또 여름 수련회 지원 등등 이러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마시라. 여러분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 마음 있으면은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고 뭐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번 WRC 또 여름 행사 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어떤 행사에 시험된 것은 이 사단의 이 전략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다음 기회도 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헌금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담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시면은 드리든 안 드리든 나는 기도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은 물질로 드리는 것이고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시험 들지 말고 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상급의 그 의미를 알고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 받을 준비예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사모를 시작하는 것, 내가 먼저 제자로 세워지는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내 현장 또 지역의 전도도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아, 우리 직장에 누구 믿고 누구 안 믿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만 잡아도 돼요. 또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다가 뭐 무속인 집이 있습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까? 그런 전도표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7 나라와 온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도표. 아, 나는 어느 나라를 선교할 것인가? 어느 종족을 내가 선교하면 될 것인가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중요한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받아 나가시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역사하신 만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시험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 업, 직업, 산업, 학업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전부 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전문화 세계어 복음화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업에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상급과 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一起赞美429章。